요즘처럼 시각적인 것이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권장로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회사에서 같이 협력했던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하게 되는데, 보면 굉장히 화면이나 화면 구성 아니면 그 다음에 디자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획기적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그 화질이죠. 화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그것들을, 이미지를 담아낸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점점점 이제 노안이 와서 이렇게 흐려지니까 뚜렷하게 잘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TV를 보면 아, 저게 실물이 저렇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더위도 쉽게 가시지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저런 여건들이 사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잠재했던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밝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더위에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스러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만날 때 환한 미소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강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 줘 보세요. 그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웃자라고 부탁했더니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입꼬리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순간이나 찰나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드러냈던 에덴 동산이 고통스러운 땅이 되는 것, 엉겅퀴와 가시가 사람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물고 이런 땅으로 변화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언뜻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실마리를 얻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것이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고 마음을 형상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보는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눈이 투사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몸입니다. 우울한 마음들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보면 보는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몸을 병들게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망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자연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와 관계를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얼굴이 편안하고 늘 언제나 웃는 얼굴인 사람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끌리고 그것이 기대가 되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에 노출이 쉽게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삼가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등불이 되어져서 마음에 여러 가지를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고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관계들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물을 지어서 떼를 지어서 몰려듭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자기 인생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은혜의 날들, 기회들을 얻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흥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 포기했던 것에 새로운 소망이 빛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강렬한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들이 호산나하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그분의 행적이나 그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적대감으로 들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받는 느낌과 감정의 차이가 이만큼 심했습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와를 중심으로 다시 이루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것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위태롭기는 늘 언제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그렇게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현재 사회를 보면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그토록 깊은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기도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스럽고 위기의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마음의 소망으로 채울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눈으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힘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긴 하지만, 불의한 것에서 표현하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늘 웃는 모습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안에,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문제를 보게 하는 은밀한 축복이 제게, 제 내면에서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안에서,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강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대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바로 이겁니다. 박용주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는 곳에 저희들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빠하고 집사님 남매 둘인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져가는 걸 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는 착취자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고 다 똑같았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은 비뚤어지게 부정적으로 삭개오를 보았지만 주님 단 한 분은 그 안에 있는 그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셨는지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비뚤어진 눈이 아니라 성한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이 몸 혹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한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고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자 했던 그 성한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미지와 평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만 해도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시골의 교인들 누구누구 몇몇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수 세대가 많지 않은 시골이었으니까요. 친척이기도 하고 친구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사이가 어떤 것도 다 알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서로 싸우던 분들이요, 그냥 환한 얼굴하고 서로 껴안아주고 악수를 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 위선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그 찰나의 은혜가 우리의 보는 눈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 할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때로는 죄인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시선, 노력을 우리가 똑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한 사람들 위해서도 용서와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성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방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명을 불일 듯해야 합니다.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밝고 환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로, 이미지로 그들에게 세상이 어떤지, 당신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 주변에 아는 분, 우울증이 심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힘든, 그래서 갇혀 지내는 폐쇄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부 예배 끝나고 가서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심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게 되고 이전에 보던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한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사, 게하시의 이야기도,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서 진쳤을 때도 성경은 분명하게 게하시가 보는 것과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한 눈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모든 것이 암담하기만 한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빛의 영광 안에서 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면 경각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보석과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흥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밝고 아름다운 것, 기운들을 여러분 주위의 삶의 공간에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